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있기 전까지 인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신화와 전설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주어짐으로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창세기 중에 특별히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특별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을 만약에 강조했다면 창세기는 설명과 설득으로 가득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설명과 설득이 아닌 선포와 선언으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따라서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반응하면 우리 아벨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거나 거절하거나 믿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 또 에서의 후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과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조 이야기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창조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엿새 동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겠죠. 그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다른 반대편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땅에게는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까 또 땅에 이런 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태초의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3일 동안에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잡으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면서 질서를 만드시고 혼돈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에 또 채우심으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3일 동안 나누셨던 공간을 이제 나머지 3일 동안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로 이 빛과 어둠의 세계를 채우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만드셔서 가득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 짐승을 만들어서 이 땅 위를 또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넷째 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이제
광명체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 광명체는 발광체를 말하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해달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셨을까요? 그들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낮과 밤의 원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는 춘분, 추분, 하지, 동지와 같은 이 천개의 변화를 말하고, 계절은 절기를 말합니다. 날은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해는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시대부터 이런 걸 다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해, 달, 별의 첫 번째 역할은 우주의 시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시계가 너무 좋아서 해달별이 이 시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시계가 있기 전에는 해달별을 보고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흐름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달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시계, 우주 시계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해달별의 역할은 낮과 밤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합니다. 해죠. 이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해서 이 낮에는 땅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합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 이 땅을 비추고, 또한 별들도 밤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건데 왜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최초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달별의 창조, 넷째 날 창조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해달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란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고 상식이지만 고대에는 해, 달, 별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곧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면서 태양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시간이 지나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태양신을 아폴로 신으로 그렇게 부르고 달의 여신을 다이애나 신으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해, 달, 별을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넷째 날 창조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 달, 별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 달, 별은 낮이나 밤이나 너희를 항상 비춰주고 너희를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달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달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해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낮에 햇빛을 보면서, 밤에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저 빛들이 항상 나를 비춰주듯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달별이 21세기 우리에게는 천체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해달별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곧 신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해달별의 창조한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상식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고대에는 해달별이 인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했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해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해달별을 신처럼 숭배하고 살았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인생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죠. 고대의 이 재난은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 원인을 알고 재난을 당하지만 고대에는 이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신이 노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해달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도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해달별, 바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고 숨겼던 거죠. 바로 그들 안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요.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세계, 알 수 없는 미래,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해, 달, 별, 그리고 바다 이런 것까지 다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현대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과 공허가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확실치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 해달별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물론 지금도 저 멀리 가면은 이 부족이나 어떤 나라들은 섬기는 나라도 있죠.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는 해달별을 신으로 섬기기는 했고요. 그러나 현대인들,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해달별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비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안을 제거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내 미래가 안전하다고,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 명예, 권력, 또 직장,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의 안정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현대인들도 이것이 마치 그들에게, 고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은 해달별을 섬기지는 않은데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해달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대신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넷째 날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해달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해달별은 숭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실 때 도와주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낮에 태양의 빛을 느끼면서, 밤에 달의 빛과 별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나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해달별을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저 해달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해달별이 나를 비춰준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의 빛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든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해달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이 창조, 넷째 날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연결이 되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런데 다섯째 날은 궁창에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둘째 날 이 공간을 만드셨고 질서를 세워놓고 다섯째 날에 그 공간을 다 채우신 거예요. 여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물고기, 다양한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각 종과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복 준 게 아닙니다. 물고기들도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20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고기가 떼지어 다녀라. 물고기들이 생겨서 번성하여 우글거리며 다녀라. 아주 번역을 실감나게 해놨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신기하죠? 셋째 날 하나님이 묻을 만드시고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이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땅은 어디든지 땅이 있는 곳에, 흙이 있는 곳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랍니다. 인간이 있어서 이게 못 자라지, 땅은 어디든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면 오히려 더 풀과 채소와 나무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번성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아요.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바닷속에 물고기가 사라졌다, 물고기가 부족하다, 물고기가 품절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뉴스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는 품절되는 것들이 있지만 바닷속의 물고기는 품절이 안 됩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 위에 먹을 게 많죠. 바닷속에 물속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저 깊은 바닷속에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떼를 지어 다닐 정도로 계속 번성하고 충만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번성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도 계속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해달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은 해달별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해달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와 나일강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나일강이 모든 풍요를 그들에게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바다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다를, 강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해달별과 이 바다를, 또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존재로 창조된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번성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단 말이 이렇게 두 대상에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을 줬다는 말 뒤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말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말씀이 함께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와 우리 땅 위의 인간에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복을 누리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영쓰고 있다가 그냥 물고기는 말라 죽죠.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번성하고 때를 지어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복은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복은 해달별이나 바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아무리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주고 달과 별이 우리에게 밤하늘에 빛을 비춰주며 소망을 주지만, 바다가 아무리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조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물밖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밖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물고기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바다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고, 또 나중에 이제 12장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복을 기대하거나 구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을 배우라고 창조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냐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먼저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동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은 소나 말처럼 덩치가 큰 동물들을 말합니다. 땅에 기는 것과,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정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그리고 또 다리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이 도마뱀 같은 이런 파충류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이것은 사자, 곰, 코끼리 같은 이런 가축이 아닌 짐승들, 들짐승들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많은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틀립니다. 진화론은 이게 수천 년 전부터 벌써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이 들짐승들을 지으셨다는 거. 이것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이 짐승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처럼 흙으로 이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거지만 고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세 시대에는
고대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모든 만물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 당산나무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그리고 뭐 산, 바다, 강, 또 이 해, 달, 별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토테미즘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는 이 동물 하나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대 세계관,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동물, 이 소도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이런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오늘 이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조물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들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준 거죠. 그럼 신은 먹지도 않지만 먹을 거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신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먹을 거리를 받습니까? 자기가 먹을 걸 창조하든지 주는 존재가 신이지. 근데 동물들, 짐승들은 먹을 거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풀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먹이로 주는 것이죠. 그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 순서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만 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왜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는데 그 육지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몰랐지만 여섯째 날이 되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게야 이게 그 사이에라도 또 자라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들과 또 마지막에 창조하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빛을 창조해 주시고 궁창을 준비해 주시고 바다와 육지를 준비하시고 육지 위에 식물들을 준비하시고 해달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세셔서 만드셔서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땅의 동물들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땅의 짐승들에게는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번성하면 우리 인간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죠. 땅의 짐승은 번성하지 않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바다의 물고기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땅에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바다에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동물과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곳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감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더 좋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궤, 공허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이 마음껏 먹으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이제는 그 세상을 엿새 동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6일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만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나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지만
지금은 광야 이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계획대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까지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을 먹이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빛이 필요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태에 물을 만드시고 필요할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주셨지만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달별을 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그 광명체들이 우리를 비추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하신 바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해달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모든 뜻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째 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